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보면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살인하지 말라, 이게 지금 어디 나온 말씀이었죠? 왜 지금 쭉 뭘 배우고 있습니까? 지금 십계명에 배우고 있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전 사람 한 번도 죽여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여자애들 특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집에 있는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여요. 전 그렇게 연약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여러분 연애 나중에 해봐. 남자친구가 더 준 줄 알아? 어머 어떻게 저거 막 이런다니까? 말도 안 되는 막 의문해요. 그렇지만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어때? 개미 보면 에이 죽여버리고. 분명히 여러분 때는 바퀴벌레 보고 바퀴벌레야 막 이러잖아. 사람들 많이 있으면. 그럼 여러분 어때? 집에 혼자 있으면 바퀴벌레야 퍽 다 놓고 그러잖아. 막 이렇게. 이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이 10계명 6계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합니다. 저는 살인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저는 개미 하면 못 죽는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이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사실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찾아가는 귀한 시간들을 소망합니다. 아멘. 자, 성경에 보면 이런 아이러니 할 때 있었어요. 저는 그랬어요. 뭐였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야 죽여라 그랬어. 죽여라 그래 다. 근데 또 어떨 때는 죽이지 말아라 그래. 살인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약간 좀 애매했어요. 아니, 성경에 하나님은 죽여라 할 때도 있고 죽이지 말라 할 때도 있고, 분명히 성경 죽이지 말라 했는데 또 죽여라 그러네, 또 죽이려고 그러면 죽이지 말라 그러네. 굉장히 마음 가운데 어떤 게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말씀하실까라는 궁금증이 사실 저는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목사님 성경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때는 이렇게 하셨고 이때는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오늘 살인에 대해서 명쾌하게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을 원합니다. 아멘. 자, 살인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살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살인이라는 단어를 보면 무트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트라는 의미와 라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무트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 사무엘상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 나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뭐라 그랬죠 지금요? 뭐라 했습니까? 죽여라 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죽여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죽여라. 앞으로 오면 돼. 앞에. 야, 앞자리가 비어있어. 이렇게. 일로 와. 일로 와. 사랑하고 축복한다. 그래. 앞자리 비어있어. 네. 감사해요. 자, 죽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열왕기상 9장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6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자, 거기 또 뭐라 써져 있죠 지금? 안 띄워졌나요 혹시 말씀? 아, 그래요? 네. 안 띄워지나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 출애굽기 20장 13절이 아닌데 열왕기상 9장 16절인데 저기 밑에 지금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자, 보면요,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가서 게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뭐해라? 죽이고. 분명히 지금 열왕기상 9장 16절과 사무엘상 15장 3절에 뭐라 했죠?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야, 아말렉 가서 쳐 죽여라. 그리고 죽여라. 가나안의 성읍들 사람도 죽여라라고 말했어요. 이때 이 죽여라는 의미가 뭐냐? 무트라고 쓰인 단어예요. 무트. 이게 뭐냐면 적군이 우리나라를 침공했을 때, 사람들이 나의 생명을 위협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라? 죽여라는 거였어요. 아말렉에 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침략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한다? 죽여라 라고 말했어요. 이때 죽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재산과 내 생명, 내 나라를 위해서 싸울 때는 뭐 해라? 죽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동물도 뭐 해라? 죽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 쓰인 게 뭐다? 무트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쓰인 이 살인이라는 단어는 또 뭐냐면 라짜라는 단어입니다. 라짜라는 단어. 자, 라짜라는 단어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똑같이 살생, 살인 이런 의미인데 이 무트의 모든 것, 이 무트 다음에 이 다른 것들은 뭐하라? 죽이지 말아란 말이에요. 고의로 너희가 사람을 죽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주의라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인데, 한 가지는 뭐다? 자신의 생명과 자기 나라를 위협했을, 재산을 위협했을 때 어떻게 해라? 죽여라.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것은 뭐하라?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출애굽기 20장 13절의 이 살인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다? 낫자라는 의미예요. 죽이지 말아라. 고의로 모든 사람을 죽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 아시겠죠? 자,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이 말씀을 다시 들으니까 더 확실합니다. 저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앞으로 사람을 죽일 일도 없습니다 라고 문자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사실 여러분 사람 죽여봤습니까? 여러분 칼로 사람 찔렀어요? 혹시 찌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꿈에서 그랬겠죠. 꿈에서. 네. 아무튼 사람을 죽인 일 없을 거예요. 칼로 찌른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럴 때 이미 말씀은, 내가 이 말씀 다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이 말씀 가운데 그래도 이 10계명 10개 중에는 그래도 내가 좀 잘 지키고 있는 계명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문자적으로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저희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이 똑같이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사람을 칼로 찌르지 않았어요. 저는 돌로 사람을 치지 않았어요. 전 사람을 죽인 일이 없어요 라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당당했어요.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처럼? 우리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문자적으로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정말 간단하게 적용해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정의를 하세요. 야,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살인하지 말라는 이 의미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뭐라 말합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에게 뭐하는 자? 노하게 하는 자. 그리고 형제에 대해 뭐하는 자? 나가라는 자.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뭐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는 자. 그들은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칼로 사람을 찌르고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아니라, 너희가 뭐하는, 첫 번째 뭐였죠? 형제에게 노하게 하는 자. 노하게 하는 자도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죽인 거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살다 보면 가족과 이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 형제들을 노하게 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받게 할 때 있어 없어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자매들끼리 많이 싸워 안 싸워? 많이 싸워요. 진짜 별것도 아닌 걸로 싸워요. 여러분, 본체, 저 이제 누나들이 많거든요. 누나들이 많은데, 누나들을 그 어렸을 때 보면 이랬어요. 그 누나가, 어떤 큰 누나가 이 옷을 입고 가고 싶었어. 나는 오늘 분명히 이 옷을 입고 갈 거야. 그런데 둘째가 일어나가지고 딱 보고 옷이 괜찮아, 입고 가버려.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많이 있을걸요? 그때 그 누나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아주 그냥 얼굴 빨개져갖고 아주 그냥 동생 죽일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언니가 칭찬하는데 오면 대판 써, 대판 써. 분명히 성경에 보면 형제에 뭐하는 자? 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족끼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 부모님들 여러분 화나게 합니까? 화나게 안 합니까? 화나게 할 때, 제가 우리 지환이를요 시키잖아요. 자주 시키진 않아요. 일주일에 한 2번이나 3번 시키는데 가서 시켜요. 그러면 이 꼬맹이 5살짜리 애가 저를 열받게 한다니까요. 이 꼬맹이도 날 열받게 해. 말을 징하게 안 들어요. 하자 그러면 씻자 말하잖아요. 그럼 어떠냐면 내 말은 잘해요. 씻자 그러면 벌써 씻어 아빠? 벌써 씻어 아빠? 맨날 벌써 씻는데. 저한테 막 성질내고 막 이래요. 아빠는 나한테 맨날 씻자고 하잖아. 그럼 씻자고 하지 안 씻자 그러냐 내가 너에게? 둘이 이야기하면 저거 막 열받아요 이제 막. 일로 오라 그러면 안 와. 치카하면서 이빨 퇴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퇴 안 해요. 그리고 올라가라 그러면 또 장난을 그렇게 많이 쳐요.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가 우리 지환이 이 말 들어야 되는데, 형제를 놓아게 살인이라 했는데 지금. 네. 아무튼 그래요. 형제들 안에서, 가족들 안에서도요 이렇게 화나게 할 때 참 많습니다. 자, 노하게 한 자는 분명히 살인하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성경 보면 아까 그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나가라는 자였습니다. 나가라.
이 나가라 앉아 뭐 히브리 사람들의 대표적인 욕이에요. 대표적인 욕. 여러분 우리 욕을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욕을 시작했다 욕을 끝났다 이러잖아. 애들이 보면 아주 미련한 놈 나쁜 놈 멍청한 놈이라고 그때 사람들 나가라는 대표적인 욕이었지만 우리는 어떻게 12년부터 18년까지 쫙쫙 하잖아. 뭐 개나리 뭐 허스키야 뭐 시베리 뭐 막 하잖아. 막 이런 개 뭐야 개 뭐 씨 뭐야 막 이러잖아. 여러분 우리 입에 욕이 떨어져 안 떨어져? 여러분 학교를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그래 욕을 안 할 거라 믿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친구들 만나면 욕할까 안 할까요? 욕 많이 합니다. 찬우야, 곽찬우. 어유, 우리 찬우. 너 말이야, 너 그래. 찬우 친구들 만나면, 우리 친구 오랜만에 학교 왔네? 이렇게 말해. 아니면, 야, 이 새끼야, 어찌어쩌, 막 이렇게. 나는 입이 거룩한 사람이야? 난 말 안 해, 그렇게? 목사님도 그래요. 아니, 목사님도 친구들 만나면,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친구들, 여러분, 저 신학교 때 친구들 말고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면 예습관이 그대로 나와요. 야, 이 새끼 잘 살았냐고 해서 뭐 욕이 바로 나와. 나도 그래, 나도. 근데 성경 보면 뭐라 말한다? 나가라 하는 자. 대표적인 욕을 하는 사람도 뭐다? 살인이다 말하고 있어요. 아이,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뭐 하는 자? 미련한 자. 마태복음 5장 21절에 미련하다 말하는 사람. 여러분, 미련하다 말하냐 안 해? 어휴, 저 미련한 놈. 그래요, 안 그래요? 많이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사실 속으로 여러분에게 말할 속으로 그런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어휴, 저놈 새끼 엄마 닮아 저렇게 미련하지. 그런 생각 아빠들은 해요. 날 닮으면 절대 미련하지 않을 텐데 엄마 닮아서. 또 엄마도 이러겠죠. 어휴, 저 아빠 닮아 저렇게 미련하다고 얘가 저렇게. 말은 안 해. 내 속으로 난 자식이니까. 그런데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친구들에게 어휴, 저런 미련한 놈, 미련한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한다 안 한다?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자유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는 칼로 찌르고 돌로 쳐 죽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노하게 하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미련하다 말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나는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사실. 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말이요. 자, 우리 먼저 생각 먼저 해봅시다. 생각해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욕을 할까? 왜 사람들에게 미련하다 말할까? 왜 사람들에게 화를 낼까? 베이스에 뭐가 깔린 줄 아십니까? 자, 요한일서 3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이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자, 우리가요 사실 친구에게 욕하는 거 있죠. 친구를 미련하다 무시하는 거 있죠. 그리고 뭐 합니까? 친구에게 노하게 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베이스를 잘 살펴보면 내 마음에 신앙에 손을 얹고 다시 생각해보면 내 중심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미움이라는 게 사실 있어요. 미움이랑 있기 때문에 욕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우리 장난으로 시작한 욕일 수 있어요. 처음에 장난으로 친구를 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다 보면 내 마음까지 뭐가 일어나? 화가 막 일어나고 분노가 막 이렇게 시작해. 그리고 그 친구는 어떻게 해? 얘 진짜로 막 미워하고 정말 이제는 막 저주를 퍼부숴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뭐냐면 한마디 성경 말한 것은 이 미움은 살인의 뭐다?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베이스에 이 미움이라는 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 시기할 수밖에 살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보면 우리 친구들에게 주변에 보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어떤 말 많이 하냐면 은근히 친구들을 우리는 뭐하고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저주하고 살아가요. 은근히 그를 저주합니다. 왜 그럴까? 은근히 나는 아닌 척하고 살아. 나는 아니야. 나는 저주하잖아. 미워하잖아. 그렇지만 어떨 때 나보다 잘난 친구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보다 공부를 잘해, 걔가. 나보다 공부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아. 그럼 내 마음 가운데 와 축하해야지 이러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은근히 사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여자들 많이 그래요. 여자애들은 나는 별로 인기가 없어. 근데 내 친구는 남자애는 인기가 많은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좀 얼굴을 볼 때 예수님께서 빗다 마른 것 같아. 예수님께서 나를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창조를 좀 잘해가지고 잘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나를 만들다가 어제 손쪽 구석에 던져놓은 것 같고 내 친구는 막 하나님께서 진짜 정성을 다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근데 친구들은 굉장히 이뻐요. 근데 나는 어때? 그 친구에 비해서 약간 못생긴 것 같아. 그리고 내 친구는 인기가 굉장히 많아. 근데 나는 뭐야? 인기가 없는 것 같아. 그럼 내 마음까지 뭐가 올라와? 어우, 쟤는 이뻐서 좋겠다. 이렇게 끝냅니까? 안 그래요? 여자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여자라면 뭐 화날 것 같은데.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친구들 있을 때 나를 좋아해야 되는데 내 친구 여자애가 나보다 내 다른 친구를 좋아하고 막 있어. 그럼 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유, 제일 축복해줘 이럽니까? 안 그래요. 내 마음 미움이 올라온다니까요. 그리고 내 속으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저주하기 시작해요. 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제가 없었으면 사실은 이러지도 않을 텐데 라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저주만 하고 살아갈까요? 안 그래요. 또 그리고 내 마음까지 미움이 있으면 남들을 뒤에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호박씨 가기 시작해요. 전문용 호박씨. 맞잖아요. 뒷담화 많이 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친구들 내 욕하는 거는 친구 내 말하는 건 싫어. 친구들 내 말, 나 없이 내 말하는 건 미친듯이 싫어. 근데 난 어떻게? 남의 얘기하는 거 어때요? 너무 좋아. 누군가 내 얘기하는 거 너무 싫은데 내가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건 너무 좋아. 그런데 칭찬하는 것도 좋지만 욕하는 건 더 좋아. 여러분, 시간 간지 모르고 막 말하잖아요. 꼭 저만 그러는 쓰레기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잖아요. 시기가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사람들 뒤에서 뒷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뒷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어쩐지 아십니까? 친구들 학교에서는 그래요. 여러분, 학교 생활하다 보면 그래도 우리 사랑교회 고등부는 안 그럴 거라 믿고 있어요. 안 그럴 거라 믿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왕따 시키려고도 많이 있어요. 왕따 시켜요. 내가 왕따 당하는 것은 너무 싫어. 근데 내가 왕따 시킬 수 있어, 없어? 왕따 시켜요.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미움과 시기의 베이스가 뭐 있어? 깔려 있으니까. 여러분, 미움의 시작이 뭐라고 말합니까? 살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네가 노하게 하지 마, 나가라 하지 마, 밀어나 말하지 마. 그 베이스에 뭐가 있어? 미움이 있어. 그 미움 베이스 시작은 뭐다? 살인이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사실은 아무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지금쯤 생각에 슬슬 들고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또 흔히 하는 거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 많이 달죠. 저희 사랑교회 고등 많이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인터넷 보면 댓글 많이 달잖아. 인터넷 연예인들 막 댓글 달잖아. 연예인들 막 댓글 달아. 연예인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살해요. 우리는 칼로 찌르지 않았어요. 돌로 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댓글만 달았을 뿐이에요. 근데 그 선택한 건 뭐였죠? 자살이었어요.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친구들이 왕따 시키니까 그냥 저도 같이 시켰어요. 그냥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그 댓글 다니까 저도 그냥 한번 달아봤어요. 그냥 심심해서 호기심에 달아봤어요. 그런데 그들의 선택은 뭐였죠? 자살인 거예요. 우리는 칼 들고 돌을 들지 않았지만 우리는 암묵적으로 그들을 뭐였다? 죽인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야, 미워하면 안 돼. 절대 살인하면 안 돼. 너희 형제에게 욕하면 안 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사실 오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는 사실 목사님 지금까지 말했던 것은 여러분 스스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이 말씀이에요. 맞아, 욕하면 안 되지. 인터넷 댓글 달면 안 되지. 왕따시키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무슨 여러분이 지금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어요. 고등학생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살인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절대 범하면 안 돼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낙태예요. 낙태. 전 여러분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많은 청소년들에게 혼전순결 말하잖아요. 그럼 뭐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조선시대입니까 지금? 목사님 어이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그 TV 프로를 보니까 콘돔 광고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몰랐어요. 처음에 저 뭔지. 저희 하나 물어봤어요. 저 뭐야? 이게 물었어요. 콘돔 광고예요. 하는 말이 뭐였냐면, 저거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대놓고 콘돔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이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조사했는데 요즘에 첫 경험을 13살 때 하더라고요, 애들이. 13살 때. 그러니까 13살이 몇 학년이 지금? 6학년이야. 그 정도로 성적으로 문란해져 버린 시대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가늠하지 말라요.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세요. 다음 주에 가늠하지 말라. 목사님이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그건 다음 주에 할 말씀이고,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낙태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말하고 싶어요. 낙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낙태 그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안 태어났다고 죽인 게, 낙태하는 게 살인이 아닐까요?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시편 139편 보겠습니다. 139편. 자, 139편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뭐 하셨다? 만드셨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를 모태에서 뭐 했다? 만들었다. 여러분, 뱃속에 하루만 있어도 그 뭐야? 생명체야. 아니, 뱃속에 하루만 있어도 생명체라니까요. 뱃속에 하루 있다가 죽었다. 아니 10일이 지나야지 이게 생명체고 20일이 지나야 생명체. 이게 아니라 하루만 있어도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체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그 생명체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낙태해버려요. 분명히 성경에 말해서 시편 139편 13절에 나를 모태에서 지었다. 뱃속에 생길 때부터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지었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청소년들, 많은 우리 어른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 뭐 임신한 지 별로 안 됐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그 생명을 지우는 게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낙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건 뭐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적으로 뭐하라? 순결하라 이 말이야.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희 쾌락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장 순결한 성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또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이가 복중에 뛰어놓은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아멘. 자, 말씀 띄워주세요. 자, 마리아가 뭐였습니까? 임신했습니다. 엘리사벳이 무난합니다. 근데 그 엘리사벳이 뭐라 말하고 있죠 지금? 누가생 마지막 것이 읽어보죠. 시작.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찾아갔어요. 마리아를 임신했다는 소리 듣고 갔어요. 그때 이 영적으로 충만했던 엘리사벳이 그를 보고 뭐하는지라. 아이가 뱃속에서 뭐하고 있다? 뛰어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 잉태가 하루 첫 번째 돼도 생명체고요. 10일에도 인격체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태어나야지 생명체가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도 뭐라고요? 인격체고 생명체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가장 실수 범하는 거, 그냥 남녀 간에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나도 모르게 뭐한 자십니까? 성적 관계를 맺어버려요. 그리고 원치 않는 뭐한다? 임신합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어떻게 한 자십니까? 산부인과 가요. 그리고 낙태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분명히 살인죄예요. 자, 그리고 낙태에서 또 말하는데 부부 사이에 아이를 갖는 거는 맞아 아니야? 맞잖아. 부부 사이에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갖는 건 맞아요. 건전한 성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분명히 하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맞아. 그런데 결혼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어 얘를 임신했다. 그럼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럴 때문에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낙태하러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모르게 낙태하는 거야. 나랑 만약에 당당했으면 내가 내 사랑 아내와 그 성관계를 당당했으면 사실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내가 결혼하지 않는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가졌다.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다. 그리고 그걸 지웁니다. 낙태하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또 말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생들 잘 기억하세요. 앞으로 여러분 분명히 결혼할 겁니다. 여러분 결혼할 거죠? 결혼 안 할 겁니까? 결혼 다 할 거예요. 분명. 나 찾아오겠다. 목사님 결혼해요. 주례 좀 해주세요. 그러겠죠? 말해줘야지. 얘는 고등학교 진짜 안 씻었어. 얘는 잠잘 때 입 벌리고 잔다. 얘는 침을 질질 흘린다. 네가 다 품을 수 있겠니? 물어보겠죠. 네. 아무튼 결혼 분명히 다 할 거예요. 결혼했는데 요즘 시대가 굉장히 아이를 많이 낳자 추세예요? 조금 낳자 추세예요? 분명히 하나님 생육하고 보상의 땅이 충만하라 했어. 많이 나라 했어.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이게 한 명 키우는 게 여러분 힘들까 안 힘들까? 여러분 힘들어. 여러분 그냥 쭉쭉 크는 거 같지? 여러분한테 애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끔찍합니다 진짜. 그게 2명 있다 생각해봐 더 끔찍해요. 3명 있다 생각해봐 더 끔찍해. 여러분 아이 3명 낳은 엄마한테 박수 쳐줘야 돼. 존경해야 된다니까 진짜. 4명 낳은 엄마들 진짜 국가에 상 줘야 상. 수연아 너희 엄마 상 줘야 돼 너는 지금. 상 줘야 돼.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분명히 아이들이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삶을 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 결혼해서 애는 임신했는데 어떻게 한다? 낙태한다. 이것도 보면 살인이에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고등학생들. 앞으로 여러분 이런 일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면요. 분명히 고민할 거예요. 내가 결혼했을 때 내 경제 좀 어려운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꿈이 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목적이 있는데, 근데 이 원찬 임신이 돼버렸네. 그러면 그냥 살포시 주지 뭐. 여러분 명심하세요. 분명히 살인입니다. 명심하세요. 또 있습니다. 요즘에 의술이 참 좋아졌던 것 같아요. 의술이 좋아지니까 목사님도 임신했을 때 이거 검사하더라고요. 기형아 검사. 기형아 검사거든요. 기형아 검사하면 물어봐요. 아이가 기형아예요. 그래도 낳겠습니까? 물어보면 100에 한 10명 정도는 낳겠습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100에 90 뭐 한다 하십니까? 안 낳을래요. 왜? 뻔히 아니까. 얘가 힘들게 태어날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모든 삶이 굉장히 어려울 거고, 난 그걸 다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싫은 거야, 그게. 그냥 힘든 거야. 미리 포기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한다 하십니까? 낙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발생합니다. 명심하시길 바래요. 오늘 분명 시편이 말씀하고 있고, 이 누가복음이 말씀하는 것은 하루가 돼도 내 모태에서 너를 뭐 했다? 지었다 말하고 있어요. 태중에서 그가 뭐 한다? 뛰어놀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체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낙태의 죄를 범하지 않는 귀한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시 점검해 보면 분명히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죠?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난 칼로 찌르지 않았어. 난 사람 죽이지 않았어.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야.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형제를 노하게 하는 자, 형제를 미라나 말하는 자, 그 다음에 나가라고 요구하는 자, 그들은 분명히 뭐하는 자다? 살인자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적용할 것, 사람들 저주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미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시기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미움을 통해서. 분명히 성경은 미움이 곧 뭐다 말하고 있죠? 살인 출발점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터넷 댓글 그냥 달았지만 그들은 뭐한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한 가지 빠뜨렸었는데, 여러분 명심할 게 또 있습니다. 내 자신 스스로가 힘들어가지고 목숨을 끝나는 그건 뭘까? 그것도 죄예요. 자살죄.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왜? 나는 누굴 거니까?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고 지명하셨고 부르셨고 넌 내 것이라 말씀했는데 넌 내 것이야. 그치만 나는 뭐한다? 살기 싫어요. 성적을 비관하고 죽어요. 아마 성적 비관하고 죽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성적을 비관하는 사람들은 뭐야? 전교 1등만 많이 하더라고. 전교 1등, 나 전교 1등이다. 주님 은혜일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1등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1등한 애들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주변 친구들 보면 1등 했어. 항상 1등 했어. 그런데 2등 했어. 혼자 힘들어해. 내가 2등 했어. 혼자 스스로 비관합니다. 다음 시험을 봤어요. 3등 했어. 내가 지진단 시험에 1등 해서 지금 3등 했어. 비관해요.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린 그러진 않잖아.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듯이 자기 스스로 성적을 비난하고 내 가정 환경을 비난하고 그럼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건 뭐다고요? 살인죄.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처럼 살인죄를 범하지 않는 귀한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을 통해 느끼는 것은 내가 살인자였구나. 그럼 나 어떡하지? 라는 의문점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지금 내가 사람을 칼로 돌로 치진 않았지만 나도 사람을 많이 죽인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인정하면서 이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고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나는 죄인이라, 나는 살인을 범한 죄인이다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난 어떻게 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냐면 나는 그냥 회개하고 돌이켰다 끝나면 안 돼요. 철저히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다시는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 내 입술까지 욕을 하지 않겠다. 미련하다 하지 않겠다. 내 마음에 시기하지 않겠다. 질투하지 않겠다라고 여러분이 철저히 결단을 먼저 하셔야 돼요. 말로만 말씀드리니까 내 살인자네? 회개해야지. 회개했어요. 끝!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돌이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여러분이 그런 행위를 보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입니다. 철저한 결단을 해라 너희가. 너희가 철저하게 그들을 미워하지 말아라. 절대 그들 시기하지 말아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내 마음에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칼로 돌로 치지 않았지만 뭐 한다고요?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요한일서 3장 16절에 다시 말한 게 있습니다. 자, 우리 3장 16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느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고, 그 다음부터 쭉 읽어보자. 시작.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모아는 것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너희가 이 철저한 결단과 회개는 뭐냐면, 이제는 너희 이웃을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철저하게 이제 결단한 네가 살인을 범했다고 인정했고 회개했다면, 이제는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웃을 너희가 사랑하고 섬겨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요, 사랑하면요, 그들이 아무리 미운 짓을 할지라도요, 사랑으로 품으면 모든 것이 덮어질까 안 덮어질까? 덮어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딱 봤을 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죄를 져요. 우리는 매일 죄를 지을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매일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거든요. 예수님 딱 봤을 때, 야, 정말 넌 어쩜 맨날 죄 짓냐? 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으로면. 그럼 우리가 미울 수 있어요. 시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그 모든 걸 뭐 했다고요? 덮었어요. 사랑이 때문에 그럴 수 덮어줬어요. 사랑하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이해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잘못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공제 기록에 넣나요? 공제 기록에 내가 2020년 4월 16일 날 나 이런 죄를 졌어. 기록에 넣고 2020년 4월 17일 날 또 기록에 넣고 나중에 다시 다 갚아주나요? 야, 너 2020년 4월 16일 나 이랬잖아. 너 2020년 4월 17일 나 이랬잖아. 이렇게 말하나요? 안 그래요. 부모님 싹 잊어버려요. 왜 그럴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모든 걸 덮어주는 겁니다. 똑같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가 살인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철저한 결단과 함께 이제 그들 위해서 나처럼 사랑으로 섬겨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 마음에 시기한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사랑 안 돼. 그치만 주님 말씀에서 사랑해 주라고. 여러분의 주님께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날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나도 저들 위해서 사랑을 덮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꼭 주세요. 꼭 주세요. 꼭 주세요. 몸부림쳐 보세요. 진짜 싫어. 친구에게 사랑을 전하는 거 싫어. 나에게 맨날 손가락질 욕해. 근데 싫어. 알아. 싫은 거 나도 알아. 그런데 해보세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이제 그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는 귀한 한 주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사랑하는 귀한 한 주간 되길 소망합니다. 내 옆 사람을 더 사랑하는 귀한 한 주간 되길 소망합니다.